오늘은 에스겔 38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8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요. 오늘 에스겔 38장에 주제를 만약에 제목을 붙이라면 성도의 승리라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의 승리, 성도의 승리인데, 승리라는 것은 전쟁을 전제한 그런 지금 말씀인데요. 전쟁에서 성도가 승리한다. 그 전쟁의 사령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사령관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8장 전체의 말씀은 성도의 승리에 관한 말씀이다. 여기 제가 에스겔 38장을 이렇게 요약해서 그려봤는데요. 요약해서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직접 에스겔 말씀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예언서에 있는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쓰여지던 그 당시, 그 말씀이 쓰여지던 그 당시의 문맥만 반영하는 거냐, 그 당시의 문맥만 반영하는 거냐, 아니면 그 말씀이 그 당시의 문맥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멀리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일어날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그 예언서의 말씀이 그 쓰여질 당시의 상황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신약시대에 일어날 그 상황도 이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경을 독자가 읽을 때 해석이 달라지고요.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은 깨달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깨달음의 성격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변화도 색깔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선 이걸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에스겔 38장이다. 그러면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 그러면 이 말씀이 에스겔에 살던 시대에 이루어지는 예언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에스겔에 살던 시대는 아무 관계도 없고 수백 년, 수천 년 지난 다음에 어느 시점 미래에 일어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세 번째는 에스겔이 사는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나중에 신약시대에 이루어지는 이런 이중적인 예언이냐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매 구절마다 이거는 여기 예언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잖아요. 이거는 여기 예언입니다, 아니면 이거는 이런 더블 미닝을 갖고 있는 그런 예언입니다, 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독자들이 읽어서 깨달아야 되는데,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깨닫기가 어려워요. 잘 모르니까.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됐다 할지라도 이건 어렵단 말이에요. 어떤 건 할 수 있지만 어떤 건 못해요.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아는 범위까지는 이해하면 깨달음이 오고, 이거 노란색이구나. 노란색이면
아, 이거 노란색으로 깨닫고 내 삶이 노란색으로 나갑니다. 아, 이거 빨간색이네. 그럼 빨간색으로 깨닫고, 아, 그 빨간색으로 나갑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노란색도 되고 빨간색도 되는구나. 그럼 깨닫고 내 삶이 노란색으로도 나가고 빨간색으로 나가는데, 그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을 때는 모르면 그냥 모릅니다, 나는. 그래, 딱 손을 들어야 돼. 거기서 그쳐야 돼. 그거를 그치지 않고 억측을 합니다. 억측. 억지로 추측을 한다 이거예요. 억측을 하거나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오역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아닌 줄 알면서도 맞는 것처럼 교묘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되기 쉬운 이제 그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단이 되는 게 이 이유입니다. 이가 뭡니까? 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끝단자 뭡니까? 이단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끝에 조금 다른 거.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끝에 조금 다른 거. 그거 이단이에요. 아니 그거 끝에 조금 다른 거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아 그게 이단이라니까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끝단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의 예언서를 읽을 때는 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뭐 괜히 아는 척할 필요 없잖아요. 아는 척해서 억측해가지고 이단 가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오늘 38장에 있는 내용도 이런 의미에서 잘 몰라요.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읽어도 열심히 읽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 직접 말씀해 주신 모를까? 여기 보세요. 오늘 내용에는요, 마곡이 나옵니다. 마곡. 그리고 곡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마곡은 뭐냐면, 자, 마곡. 곡. 곡은 곡. 곡은 사람 이름입니다. 곡, 사람 이름이에요. 마곡은 뭐냐면 곡의 땅이란 뜻이에요. 곡의 땅. 세종대왕의 땅 조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마곡이 나오고 곡이 나오는데 여기 마곡뿐만 아니라 뭐 여러 지명이 나와요. 오늘 에스겔 38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 이제 시온산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이 시온산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데 곡이라는 작자가 이 곡이라는 존재가 많은 군대를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침략한다는 거. 그런데 그냥 침략하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쳐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시온산을 완전히 휩싸서 이건 뭡니까? 전격적인 전쟁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끝장을 보겠다는 전쟁이에요.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38장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은 세상의 중앙이라는 중앙, 센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은 세상의 중앙이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곡, 즉 곡이라는 사람이 이 끌고 들어오는 연합군을 무찔러서 패배시켜서 끝장난다. 이게 오늘 에스겔 38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어떤 문맥입니까? 에스겔은 나라 유다가 망하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포로로 가 있다가 이제 좀 이따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유다 나라가 망했어요. BC 587에 망했어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자기 나라는 망해있고 갈 데가 없는 거 있잖아. 그냥 여기서 살아야 돼. 갈 데가 없다고. 우리나라 1903년에 최초로
이제 이민이 일어났습니다. 이민 하와이로 사탕수수 이민 가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예요 쿠바 같은 데로 다 갔죠. 이민이 갔어요. 멕시코로 이민 가고 그래서 이민을 갔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다 잘 대접해준다 갔더니 완전 노예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진 보내가지고 또 신부를 데려가니까 사진 보내서 조선에서 또 배 태워서 신부 데려와서 결혼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1903년부터 이민의 역사가 시작돼 하와이 뭐 쿠바에 막 가는데 멕시코 갔는데 1910년이 딱 되니까 1910년이 딱 되는데 한일 합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예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건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좌절감, 그 절망감 생각해 보세요. 이거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고향 가가지고 우리 부모들 잘 먹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키가 큰 그 가시 달린 애니깽을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면서 완전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한 7년 살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멕시코에서 살 길 없어서 쿠바로 가고 막 그런 거잖아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내가 뭐 일본 사람이야 조선 사람이야. 여권은 어떻게 해? 조선이 없어져 버렸어. 바벨론이 에스겔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포로를 끌었는데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입장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예언이냐면 읽어보면은 지금 이런 문맥은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해방돼 가지고 돌아와서 잘 살고 있을 때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언이. 그래서 여기 뭐랬어요? 포로기 회복 후에 일어납니다. 바벨론에 가서 한 70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가 등장했죠. 지난번에 써너브 뭐죠? 써너브는 뭐예요? 다 잊어버렸네. 써너브 비치라고 했잖아요. 그 기억 안 나요? 고레스 황제가 해가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포로기 회복한 후에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이제 잘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고기라는 존재가 연합군을 끌고 동서남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끝장을 보려고 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에스겔 3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예언은 보세요. 이 예언은 자 여기 지금 에스겔이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이제 에스겔이 살고 있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 여기 언제쯤에 일어날 예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아니야 신약 성경의 계시록을 보니까 요한이 박모섬에서 받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여기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게 없으면 요한계시록이 없어. 요한계시록 없으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이게 또 나와.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실 때는 사실 여긴 줄 알았더니 여기가 아니라 뭐예요? 여기에서 일어날 일이었구나. 여기에서 일어날 일이었구나. 이렇게 거꾸로 이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에 거기 또 곡이 나옵니다. 똑같은 곡이에요. 또 곡이 나와. 곡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여기도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곡을 패배시키는 그 스토리가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냐면 오늘 이거 에스겔 38장은 포로기에서 회복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냐면은 천년 왕국 후에 이렇게 나와요. 천년 왕국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 후에. 천년 왕국은 뭡니까?
사탄을 하나님께서 잡아다가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예, 무적행. 무적행이 뭐야? 무저. 바탕이 없다는 거예요. 무저. 그냥 1000년 동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얘는 바탕이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기만 해. 무저갱. 갱도에다가 1000년 동안 갱도에다가 무저갱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그 1000년 동안에는 마귀가 하나님께서 말을 감옥에 가둬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없어요. 편안하게 잘 살고 있을 때, 여기 보세요. 포로 회복 후에 잘 살고 있을 때,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1000년 동안 무저갱에다 집어넣어서 이 세상에는 완전히 평화가 일어났는데 그 1000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왕국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무저갱에서 뚜껑을 열고 다시 사탄을 꺼내줍니다. 그걸 꺼내주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뚜껑 열고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탄을 꺼내주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뚜껑을 열고 꺼내주니까 다시 나왔어, 사탄이. 다시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곡은 사탄의 에이전트죠. 사탄의 꼬봉이에요. 사탄의 에이전트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이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마지막에 이 전쟁이 끝나, 곡이 죽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내려와서 이제 인류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렇게 꺼내주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 곡이라는 사람이 많은 연합군을 이끌고 이 시온산 이스라엘로 동서남북으로 쳐들어오게 해주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곡을 불러넣어서, 곡을 끌어내서 이거를 침략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나? 왜냐하면 이제는 끝장을 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구약에서 말하는 곡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곡이나 똑같이 이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는 누구냐고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곡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곡이 지금 여기서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막 준비하고 있어, 곡이.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위에서 쳐다보고 컨트롤하고 곡한테 그런 마음을 주는 거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여기 곡도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범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재산을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곡도 사탄의 에이전트예요. 여기도 사탄이, 여기 천년왕국 때문에 꺼내 사탄의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곡이 막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땅에서. 근데 그 곡은 사탄이 쓰는 에이전트예요. 뒤에 배경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쓰는 에이전트가 곡이에요. 근데 그 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곡은 자기가 사탄에게 쓰임받는 거 몰라요. 자기가 전쟁하는 줄 알아.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사탄의 에이전트고 이 모든 문맥을 가능하게 위에서 다 보고 레이더를 보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에이전트인 곡을 멸망시킵니다. 결국 이게 뭔지 아세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탄의 뭐예요?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냥 신약 성경에 보면 새 이스라엘이라고 나와요. 자꾸 새 이스라엘. 왜 새 이스라엘이냐? 여기 이스라엘은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개념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가 흘러야 돼. 아브라함의 피. 이거는 유전적이고 인간 혈통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에 당신과 아브라함 피가 흘러? 그럼 유대인이네. 그 여기 중요한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이에요. 이거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오면은 이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기 새 이스라엘의 개념은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모든 신자들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모세의 율법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오면은 모세가 아니고 누가 나와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믿음. 자, 믿음.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요거로 뭉친 새 이스라엘,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신앙 공동체,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이스라엘이니까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 이스라엘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뭡니까 이게? 예? 뭐죠? 교회입니다. 신약성에서 말하는 새 이스라엘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라고.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곡, 사탄의 에이전트 곡은 새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쳐들어오는데, 그 새 이스라엘은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부터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이 시온 산성을 대체하는, 그리고 인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이 이런 종말론적인 엄청난 비전을 오늘 담고 있다고요. 여기에 한번 성경을 보세요. 이제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인데 결국에는 성도의 승리라는 거예요. 사령관은 예수님,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 자, 에스겔 3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제 에스겔 인자라고 부르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게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라. 여기 곡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뭐 동네 이름이 뭐 로스도 나오고 메섹, 두발 뭐 나오는데 이거 어딘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에돔, 모압 그러면 딱 지도로 어디라고 할 수 있는데, 메섹, 뭐 로스, 마곡, 이게 어디냐는 거예요. 모르지 어딘지는. 신비한 동네란 말이죠.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잘 보세요. 하나님이 대적함. 이 전쟁의 주체는 사실상 하늘 꼭대기에서 레이더를 돌리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보세요. 홍의 군대를 격동시켜서 끌어내는 주체가 난데, 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을 끝장내겠다는. 그래서 전쟁을 사실은 누가 일으키는 거냐면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건데 겉으로 보면은 곡이 자기가 전쟁하는 줄 알아. 근데 곡은 사탄의 에이전트로 쓰임받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전체 총괄 이걸 다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끌어내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시온산으로 곡의 연합군을 끌어들이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바사는 페르시아죠. 구스는 이디오피아, 붓과 고멜,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누가? 내가 끌어낸다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왜? 끝장을 보려고. 7절,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이제 곡이 거기 대빵이 된다는 거죠. 대장이 될 거다. 6, 8절, 여러 날 후. 이게 얼마나 여러 날이냐는 거예요. 에스겔이 살아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냐, 아니면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여기 여러 날 후라는 것은 결국에는 종말론적인 비전이란 말이지. 이게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잘 보세요.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 시온산입니다.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자 보세요. 오래 황폐하였다.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에는요 사람이 안 살아가지고 황폐됐다가, 그랬다가 바벨론과 각지 흩어진 곳에서 다시 회복돼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데 이 말이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9절 네가 올라오되, 자 곡이 올라옵니다.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새카맣게 구름같이 땅을 덮었어요. 덮으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가.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보세요. 아까 평안한 중에 거한다 그랬죠? 평안없기 때문에 성벽이 필요 없어요. 문도 필요 없고요. 문장구는 빗장도 필요 없어요.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사탄이 없기 때문에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곡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면 곡이 왜 오냐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뭐냐? 곡이 오는 그 프라이머리 리즌은요,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받은 그 재물을 뺏으려고. 결국에는 곡은 사탄의 에이전트인데 곡이 왜 쳐들어오냐 하면은 돈 때문이에요. 돈.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결국 물질을 서로 쟁탈하려고 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돈 다 갖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이 세상 돈 다 갖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마지막 재앙이 그렇게 돈 때문에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온다고. 12절.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자 바벨론 포로로 가니까 예루살렘이 황폐 있었는데 다시 회복돼서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잘 보세요, 짐승 재물을 얻고 아주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는데 그걸 뺏으려고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어디요? 중앙에,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그래서 성경은요 이스라엘을요 세상 중앙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이라고 말해요. 5장 5절 보세요. 에스겔 5장 5절. 에스겔 5장 5절. 거기 보시면 에스겔 5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들 이방인 어디요? 가운데. 이게 센터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래서 성경에서는, 최소한 에스겔에서는요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앙이라고 표현해요. 마치 중국 사람들이 중화민국, 자기가 세상의 중앙인 것처럼 이스라엘도 세상의 중앙이다. 이방인 가운데.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면은 뭡니까? 12절에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보세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유가요 돈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내 무리를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결국에는 돈 때문에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의 전쟁은 고개 전쟁인데요. 고개 전쟁은 결국 돈 때문에 일어난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짐승, 은, 금, 재물 이거 뺏어온다잖아요. 자 14절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 즉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또 나오는 거예요.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자 이 전쟁을 전부 시나리오를 짜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사탄이 움직이고 사탄이 에이전트 곡을 하여하고 곡의 그 재물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을 꼬드겨서 사탄이 곡을 에이전트로 쓰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보세요. 전쟁을 일으키는 시나리오의 전체 시나리오의 작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뭡니까?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사탄의 세력을 끝장냄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나의 거룩함과 영광을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 각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곡을 끌어내서 욕심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곡을 심판하느냐?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내가 곡을 끌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겠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자 전쟁이 벌어지면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벌레들까지 곤충들까지 벌벌 떨 정도의 그런 엄청난 공포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곤충들까지 벌벌 떨 정도의 전쟁, 하나님의 노여 마지막 전쟁입니다.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보세요. 주체가 납니다.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 우박덩이 불 유황 이게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이 쏟아붓겠다. 이같이 내가 여기서 계속 내가 강조해요. 하나님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온 우주 천하 가운데 유일한 참신이 나 여호와라는 것을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깨끗하게 보여주고 역사를 종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38장인데 곤충들까지 벌벌 떨 그런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가공할 만한 전쟁이 이제 마지막 때에는 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을 보세요. 창세기 10장 2절 창세기 10장 2절 거기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10장 2절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인데요. 셈, 함, 야벳인데 2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 그죠? 이런 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 야벳의 족속이 셈 족속을 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그래서 메대가 옛날에는 메대는 메대가 아니고 뭐지 거기 뭐죠? 마고 메색을 옛날에 모스크바라고 그랬어요. 모스크바라 그러고 곡은 누구냐? 곡은 고르바초프지. 실제로 고르바초프 스펠링이 영어로 이렇게 하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곡이 누구냐 도대체. 옛날에는요 곡을 또 터키라고 그랬어요. 매번 시대마다 달라지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고르바초프 한참 날뛸 때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붉은 용은 소련이고 곡은 누구예요? 고르바초프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고르바초프가 곡이 아니었어요. 이게 또 바뀐 거예요. 여러분 곡이 요한계시록에는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말하자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은 IS요? 또 IS를 바뀌었네. 또 언제? IS 바뀌었어. 자, 10편을 보세요. 48편 837페이지 837 10편 48편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시편 48편 837페이지 시편 48편 4절을 보세요. 4절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곤충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에 큰 뭐가 있어요? 지진이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큰 지진이 있고 곤충들까지 떤다 그랬어요.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이스라엘 성 시온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근데 4절에 왕들이 모여서 왜? 연합군 모여서 전쟁 온 거죠. 함께 지나갔는데 놀라서 떨면서 도망쳤다는 거죠. 자, 여기서 계시록을 보죠. 계시록 20장 성경 끝에 계시록 20장은 뭐라고 말하는가? 계시록 20장 7절 계시록 20장 7절 아까 에스겔에서는 포로의 생활에서 회복됐기 때문에 황폐였던 예루살렘에 와서 평안하게 살 때 그래서 뭐 문도 안 만들고 뭐 빗장도 없고 벽도 성벽도 없는 그렇게 평안하게 살 때 곡이 쳐들어온다 그랬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7절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아까 동서남북 사방 백성 곧 뭡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아까 뭐랬어요? 너무 많아서 뭐죠? 구름이 땅을 덮는 것 같이 그렇게 많이 온다 그랬어요. 에스겔에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 뭡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신약적으로 비유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 성을 두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다 태워서 죽여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자, 이 전쟁이 끝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큰 붉은 용이라고 해요. 큰 붉은 용. The large red dragon. The large red dragon의 꼬봉이 두 개인데, 꼬봉, 그 사람의 꼬봉이 beast, 짐승입니다. The first beast가 있고 second beast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큰 붉은 용, The large red dragon의 두 명의 부하가 있는데, 그 두 명의 부하를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first beast, second beast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늘 여기 있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두 마리입니다. 그것도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을 끝장내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이스라엘을 에스겔에서 표현할 때 가운데라고 했죠. 가운데. 그리고 중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성에서는 간단히 말합니다. 온 세상이 있는데, 온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딱 한 민족을 택했는데 유대인들을 딱 택했어요. 그 유대인들을 딱 택했고, 그 유대인들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야. 그런데 고개 전쟁에서는 그 중심,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그 이방 세력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사탄이에요. 사탄의 에이전트가 누구냐면 고기예요. 그걸 중앙이라고 표현했고, 아까 그 가운데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중앙은 시온산이에요. 말하자면 시온산인데, 결국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같은 말인데, 이 시온산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이 온 세상을 연결하는 링크입니다. 연결고리예요. 구약적으로 볼 때 하나님, 세상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링크가 뭐냐면 시온산이고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보고, 너는 온 세상에 뭐요? 제사장 나라. 뭡니까? 온 이방 사람들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표로 회개하는 제사장 나라. 그죠? 이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거룩한 백성,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겠다. 이 온 세상을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자기가 나가서 양 잡고 자기가 대신 회개하고 번제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이 세상으로 치면 온 세상의 나라의 그 대표적인 제사장 나라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개념은 간단해. 하나님, 이 세상 전체, 거기 중심, 유대인, 시온성, 예루살렘 성, 이게 바로 하나님과 그 세상의 링크고 제사장 나라예요. 신약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개념이 바뀌죠? 하나님, 온 세상, 하나님과 온 세상의 중간에 링크, 영적인 시온산, 영적인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곧 교회입니다.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중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로 찾아보면 사전에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뜻이 있어요? 배꼽이라는 뜻이 있어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드린 말씀, 배꼽. 이걸 만약에 중앙을 갖다가 배꼽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들을 배꼽에 두었느니. 배꼽은요, 어머니와 베이비의 생명을 연결하는 핵심입니다. 배꼽은. 생명을 연결하는 링크가 바로 배꼽이에요. 여기 배꼽 없는 사람 있어요? 혹시? 배꼽 없는 사람. 다 어머니 탯줄 받고 나왔지. 교회가 바로 하나님과 세상의 생명을 연결하는 링크 고리래요. 링크 고리. 아, 이거 재밌는 단어예요.
어떻게 그런 배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지.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요, 이 내용은 하나님과 사탄 간의 영적인 전쟁사의 한 부분인데 끝부분이에요. 이게 마지막 전쟁이니까. 마지막 전쟁이니까 끝부분을 이 에스겔 38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20장에서 줬어요. 이 영적인 전쟁사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장면, 전쟁의 첫 장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3장. 창세기 3장 15절. 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 머리를 상해. 뱀은 머리를 까야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네 뱀인데 머리를 까서 죽게 하고 너는 그의 뭘 물어요? 발꿈치. 발꿈치도 나요. 자, 여자의 후손.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전부 낳는 게 아버지예요. 남자의 후손. 유대인들은 남자의 후손. 그런데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님. 누구? 동정녀? 마리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이에요.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아브라함 낳고 이삭, 아브라함, 이삭, 이삭이 전부 남자가 나요. 우리 한국말에도 뭐야? 아버지 날 낳으시고, 그죠? 아버지가 낳았대잖아요. 어머니 날 기르실 때 낳는 주체가 남자라고요. 그런데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의 후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 뱀, 사탄을 까고 너는 물기는 무는데 간단하게 그냥 발꿈치밖에 못 물 거다. 이게 전쟁 역사의 첫 출발에 대한 예언이에요. 두 번째, 시편을 보세요. 2편 805페이지 805 시편 2편 805페이지. 자, 읽어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입니다. 메시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독생자 예수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전 우주의 주인은 예수님. 예수님. 네가 여기 잘 보세요. 네가 철장이 뭐냐면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홀이라고 그러는데 홀. 근데 쇠로 된 홀이라는 거예요. 쇠로 된 홀. 아이언 스캡터. 그걸 철장.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조그만 게 짧은 게 있는데 그 쇠로 된 철장으로. 왜? 예수님은 왕 중에 왕. 쇠로 된 그 단장, 지팡이 조그만 그거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들며,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도 잘 들어.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뭐요? 입맞추라.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거야. 예수님께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여기 그래서 예수님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는 왕 중의 왕으로서 철장으로 그들을 그 여러 세상의 군왕들을 깨부시는데 질그릇같이 부숴버리겠다. 자,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군데군데.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2절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왜? 곡이 쳐들어와서 괴롭히니까. 사탄이 괴롭히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뭐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직 십자가도 지시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죽기 전날 밤인데 아직 부활도 안 했고 종말도 안 하는데 뭘 이겼어? 아직 전쟁도 안 시작됐는데 그래도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왜? 성경에서는요 너무 확실한 거, 분명히 이루어질 너무 확실한 거를 말할 때는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과거형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냥 거지 같은 그런 사람이 저쪽에서 와. 오는데 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둘이 딱 만났어. 근데 만약에 제가 아니고 홍길동을 하죠. 이상한 사람이 와. 홍길동이 왔어. 홍길동하고 원수진 사람이라서 홍길동이 너 오늘 죽었어. 지금 죽었어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근데 뭐야? 과거형으로 이렇게 너 오늘 죽었어. 왜? 너무 확실해. 오늘 끝장을 볼 때 너무 확실하니까 과거형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내가 세상을 이겨는 거야. 너 사탄도 죽었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자, 여기 이제 그 예수님이 전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아까 기억나세요? 시편에 정의가 하나님 그 정의가 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2절 시편 2편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잘 보세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왕 중에 왕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 아직 그 이름은 요한한테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또 다른 이름이 있나 본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 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은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자,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천사들이 이제 동원됐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여기 뭐가 나옵니까? 절장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아이언 스케터. 그죠?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지팡이인데 쇠로 된 지팡이. 홀. 여기 보면 철장이 나오잖아요. 시편 2편에 그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박살낸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자,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그의 에이전트 곡, 그
고기의 특징은요, 첫째는 무장이 잘 돼 있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큰 방패, 작은 방패라고 뭐 말을 타고 무장이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헤아릴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구름이 땅을 덮어서 시커매질 정도로 그런 식으로 많다 그랬어요. 세 번째 특징,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뭐예요?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자기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어. 자기 힘으로 싸우는 줄 알아요. 네 번째, 성도들을 공격하고 약탈합니다. 그 공격하고 약탈하는 원동력은 뭐냐면 재물에 대한 탐심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에이전트의 특징은 뭐냐니까? 무장이 잘 됐어요. 무장이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탄의 에이전트라는 걸 모르는 무지함이 있어요. 무지. 그죠? 무장이 잘 돼 있고 많고 무지하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자, 여기 결론이 있네요. 결론. 자,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이 난리를 쳐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해도 아까 말한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결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악한 세력을 예수님께서 뭐예요? 심판합니다. 그죠? 궁극적으로 악한 세력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열방에, 이 모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끝장나는 전쟁 일으키십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곡과의 전쟁이에요. 곡과의 전쟁. 자, 결론. 로마서 8장을 보시죠.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로마서 8장 31절.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뭡니까? 아들도 주셨는데 승리는 당연히 주시는 거지.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